오늘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봤던 장면일 것 같은데 영화 밀양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이 밀양 주인공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또 자기 아들이 학원장이 유괴를 해서 비참하게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남편도 잃었고 자기 아들도 잃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주인공에게 전도를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요. 좀 그리고 마음도 많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였던 범죄자죠. 쉽게 말하면 원수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찾아가게 돼요. 자, 근데 찾아갔는데 이 범인이 여러분 원수가 고통스럽게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고통스럽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평안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이 질문을 던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용서를 먼저 하실 수 있는가? 나는 아직도 그 아들을 잃은 고통 때문에 괴롭게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가해자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를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용서는 참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예요. 교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giveness. 근데 이제 한자로 가보면은 이게 얼굴 용자예요. 이 얼굴. 용모 단정하게 한다 할 때 그런 용자 있잖아요. 그런 용자고 이 용서할 서자 할 때 서거든요. 단어 뜻은 이래요.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의미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가 좀 와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한자를 잘 풀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얼굴 용자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글자가. 근데 이게 얼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속내, 그 속에 든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용자가요. 그리고 이 글자를 잘 보시면은 안 보이네요. 여기가 위에 있잖아요. 이 글자. 이게 같을 여자래요. 네. 한결같다. 같다라고 할 때 이거 같을 여자래요. 그리고 밑에는 알죠? 이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같은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풀어놨어요. 즉 상대를 보아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용서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용서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가보면은 forgive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리 give 주다.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거래요. 즉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보고도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나 저주하거나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용서래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이게 용서의 의미래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요. 맞나요? 우리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큰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이 죄인들을 볼 때 분노가 나거나 막 억울함이 나거나 이러시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겪는 문제들, 그리스도인도 다 세상을 살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학교 생활, 뭐 가정 생활, 선생님들 직장 생활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의 문제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도대체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승찬이 형이랑 다퉜어. 엄마 뭐라고 해요? 너네 둘이 화해! 이렇게 하죠. 다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사과하고 화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용서일까요? 너네 둘이 빨리 사과하고 손 잡고 어깨동무하고 미안해해. 사실 이거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한 사람은 전혀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자, 그리스도인들한테도 폭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용서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 그렇게 너무 비좁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용서해 버려.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면, 그 정도 믿음은 보여야지. 그래야 신앙인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터무니없어요. 아,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누군가가 뭐 부탁을 하거나 뭐 권면을 하거나 심지어 명령을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용서를 언젠가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소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 용서는 우리의 어떤 성화의 목표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이제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 하면서 성경의 곳곳을 좀 찾아봤는데 신약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고린도 전후서에도 용서에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 사울이에요. 사울. 그죠?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저주하거나 그에 대해서 뭐 악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무엘기상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사무엘기 16장에 가보면은 그 앞에까지는 사울 왕이 이제 잘못한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엄청 책망받고 이제 너 더 이상 왕 역할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저주에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기상 16장 14절부터 보면은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한테도 물어봐요. 나 이거 너무 괴롭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8절에 가보니까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을 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며 강력하고 용기 있는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 있고 단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 그래요? 다윗을 얼른 데려와라 해서 데리고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자기의 그 악한
정신병적인 이런 것이 하프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해결이 되니까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기상 16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그 다윗을 크게 사랑했었대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 드는 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병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7장에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아주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18장 8절 9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사울의 마음에 이제 약간 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8장 7절에 가보면 사무엘기상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제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대요. 어찌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 명만 돌리니 이게 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9절 보세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 칠해놔야 돼요. 이따가 후반부에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설명할 거예요. 이날 이후로 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다윗에 대한 처음에는 어때요? 크게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80도 태도가 바뀌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연습만 합니다. 계략만 세워요.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2번이나 던져서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런 일을 행하죠. 또 13절에 가보세요. 18장 13절에 가보면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여 그를 천인 대장으로 삼으니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군대 통솔하는 어떤 장수로 삼아버린 거예요. 정말 신뢰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는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옛날 전쟁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대장이 먼저 앞장서잖아요. 먼저 죽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 그 딸들을 하고 결혼을 막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 25절에 가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아무런 지창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죽여오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가서 그렇게 죽이다가 다윗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이런 계략들만 세우고 있었어요. 18장 25절 후반부에 가보니까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였더라. 어떻게든 죽이려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어요. 자, 18장 29절 가보면 결국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였고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병기 드는 자로 삼을 정도로 아주 신뢰했는데 어떤 사건, 자기를 더 높이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만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계략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9장부터는 도망치게 돼요.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게 돼요. 그래서 뭐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21장 10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또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골리앗도 죽이고 아주 위대한 장수인데 어떻게 우리 적군의 나라에 왔지?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13절에 가보면은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면서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렸대요.
미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 와서 내가 미친 짓을 해야 되냐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얘기만 반복되게 도대체 왜 이 얘기만 마음속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은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이제 24장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24장 1절에 가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2절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 왕이.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이 동굴에서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사울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원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원수를 갚아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이기겠죠. 골리앗하고도 물리칠 정도로 아주 이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의 옷깃을 잘라요. 사실은 목을 딸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옷깃을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용서의 첫 번째 법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요. 여러분 24장 이 PPT보다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24장 12절을 가보세요.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와 사울 왕 사이에 시비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복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사울이 자기가 이제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제 깨달아요. 다윗은 이렇게 나를 끝까지 지켜주려 하고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는 너 이렇게 쫓아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약속을 또 깨요. 사울은 또 약속을 깨고 두 번째 또 동일한 일을 반복해요. 동굴에서 만나게 되고 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 마찬가지로 병과 어떤 물병 이런 것들만 챙기고 죽이지 않아요. 그때 또 한 말을 볼게요. 26장 23절이에요. 26장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주의 기름 부은 차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밀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용서의 법칙 첫 번째는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내 손으로 그 원수를 갚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갚아주시길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원수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겠죠. 네, 이게 용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실제적인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는 나의 시선,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형광배치레라고 한 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뭐에 주목해야 돼요? 자기 자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이거 여기에 더 혈화를 해야죠. 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왜 다윗에게만 집중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도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이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두 구절 읽었죠? 두 구절. 여기 주께서 나와 왕사의 시비를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손을 왕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 마찬가지죠.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기 원하옵니다. 나는 내 손을 주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밀려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피해자, 저희 대부분 가해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거의 다 피해자들이거든요. 피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해자한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쟤가 저렇게 했어. 왜 저랬을까? 왜,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이제. 아무것도 생활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왜 나만 빼고 저 몇 사람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을까? 뭐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냥 시선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의지를 발휘한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왕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shall not 의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I would not stretch 내 손을 뻗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치 뻗어서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왜 용서하지 못하냐 하면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작으면 절대 용서를 못한대요. 왜? 상대방이 너무 커 보이니까. 가해자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의지를 발휘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길에 집중하고 몸을 바삐 한가위를 하지 말고 내 시선을 상대방한테 두지 말고 가해자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복수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갚아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사울 왕에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되죠? 거의 자살하는 것처럼 죽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거의 이렇게 패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창을 세워놓고 자기가 쓰러져서 이렇게 죽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네.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사무엘기하 1장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자, 그 사울 그리고 자기의 친했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무엘기하 1장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에 칼에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며 슬피 울고 금식하니라. 자기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했다라는 거.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자, 그럼 현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건 다윈 이야기잖아요. 그건 다윗이죠. 저는 다윗과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주변에서는 너 왜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하지 못하냐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용서. 참 이게 다윗과 같이 멋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잠깐 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 둘째가 1학년인데 학교에서 남자아이가 이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몇 차례가 있었어요. 몇 차례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왔는데 막 다리에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 저가 일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좀 얘가 다리에 이렇게 멍들게 하고 막 언어 폭력을 했다. 정말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연락을 하고 뭐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더 교육청 이렇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말 우연찮게 그 가해자가 저희 집 바로 밑에 살아요. 같은 아파트에. 예. 근데 뭐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정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제가 있었고 그 아이와 남자아이와 엄마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다른 층에서도 사람들이 좀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부르면서 이 아이 엄마시냐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했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가 막 엘리베이터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내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펑펑 우시지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좀 너무 그러셔가지고 좀 나와서 좀 더 얘기를 했어요. 좀 진정을 시켜드리고, 아이들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면 좋겠다. 좀 얘기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있고 나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까 그 밑에 층 그 아이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거죠. 얘기 좀 할 수 있냐요. 심상치 않다. 그래서 꼭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1층에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가로등 밑에서 앉았어요. 저는 살짝 무서웠지만 그분 한 얘기가 자기가 다 잘못한 거 이해를 한대요. 뭐 여자아이한테 자기 남자아이 아들이 한 거 다 이해가 된대요. 근데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냐 했더니 왜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 아이와 엄마, 자기 아내한테. 그래서 그 사과를 강요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도 우리나라 이 사회가 너무 용서, 사과 이런 걸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자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이 사회가 참 이 용서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를 봐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어도 가해자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 자꾸 피해자한테 왜 너 이렇게 용서하지 않냐라고 막 쏟아붓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용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힘드니까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절교하고 그냥 응어리지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이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위키 백과의 사전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둘이 화해해서 이 화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용서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럴 것 같죠. 저렇게 날 힘들게 한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다시 친하게 지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는 말과 똑같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용서는 새로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다.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이거 중요해요. 상처의 기억이 남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사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 상처가 나를 울가매처럼 울가매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나를 가해했던 상대방은, 가해자는 너무 평온한 것 같아. 아니,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상대방, 나를 괴롭혔던, 가해를 했던 이 사람은 너무 평안하게 지내니까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나를 가해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게 만들거든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스스로 원수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평생 다윗 때문에 자기 삶이 좌지우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진짜 뭐 선생님 말씀 많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괴로워하는데 가해자는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을 도대체 내 두 눈으로 어떻게 보고 지내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가해자한테 가서 꿀밤 때려줄까요? 다윗이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골리앗을 쳐 부시듯이 물맷돌로 던져놓으면 좋았을까요? 그건 다윗의 인생과 맞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과도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가해자가 왜 무슨 사과를 요구하냐고, 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원수로 지내는 거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불편하게 마주칠까봐. 근데 저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내 삶이 너무 바쁘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생겼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 방금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이랑 똑같네요. 그 혼전순결 이야기랑 똑같아요. But I say unto you.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고 주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어떻게 하래요? 같이 저주하래요? 축복해 주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래요. 그리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다윗과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화 하나를 들어줄게요. 이 책은 뭐냐면요, 베품과 용서라는 책인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지은 책이래요. 근데 이 책에 한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 보면 터키 지역이 나오고 여기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보이죠.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한 장군이 아르메니아 한 마을, 근데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믿는 그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을 급습해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학살한 사건이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이런 역사 세계사에서 배워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이 아르메니아 이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나 다데오가 아마 순교한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아르메니아 그 사도교회 해서 뭐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좀 우리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97%가 될 정도로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는, 정신이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 국가가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되기 전 이름이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거기하고 러시아가 싸울 때 아르메니아가 터키 편을 들지 않고 러시아 편을 들었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이 1915년 4월 24일에 수백 명의 아르메니아 지식인을 체포해 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월부터 해서 대규모 추방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살과 또 사막에서 기아와 탈진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150만 명이 가까이 죽었다고 해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터키의 이제 한 장군이 아르메니아 기독교 가정인 아르메니아 한 가정을 급습해가지고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늙은 부모를 다 죽여요. 그리고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을 부하들의 막 놀이개로 다 보내주고 큰 딸이 있었어요. 이 큰 딸을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해요. 자, 얼마 후에 이제 큰 딸이 기적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큰 딸이 상처를 입은 터키 군인들을 치료해주는 그 병동의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병원에서 후송되어 온 군인 한 사람을 열심히 간호하다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간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자기 가정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그 장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치료받으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장교는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선택을 할까요? 그냥 산소호흡기 떼버릴까요? 철천지 원수 하면서 이렇게 죽일까요? 강력한 마취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부모를 내 눈앞에서 죽였는데 내 여동생, 내 누나를 그렇게 유린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치료해달라고 누워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그 장교를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터키 장교가 의식이 돌아와요. 그래서 간호사 옆에 있던 의사가 그때 이제 말을 해줍니다. 당신 지금 이 간호사의 정성스러운 보호가 없었으면은 당장 죽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장교가 물끄러미 간호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주었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대답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세요.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윗과 같이 또 이 간호사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원수, 그리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들로 인해서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눈물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화로 들었던 이 간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악의를 가지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